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 교회를 살펴보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복음에서 너희를 혼잡하게 하고 이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상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교회론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와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지역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참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그 에베소 도시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림은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은 가면 폐허만 되어 있지만은 약 108m 길이에, 말하자면 헬라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는 어떤 여신이 지배적인 여신이었냐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아데미 여신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가운데쯤에 어떤 특정한 부위를 많이 강조한 부위가 보일 거예요. 이게 24개가 달려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여신이 이 에베소 지역의 주요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보면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 이방인이 많았던 곳인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여신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개념, 성도의 개념이 너무 희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반만년 역사 가운데 무속신앙으로 반만년 역사가 지내져 왔어요.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유교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지만 은연중 무속신앙의 영향, 불교의 영향, 유교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인지, 성도는 어떠한 교회의 사람인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수성도 교회 그러면 둔덕동 522번지에 있는 좌수영로 522번지에 있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교회와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곳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조하는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연합.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는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 성도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기본적인 기초를 가르쳐 주죠.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가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면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로 영양분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공급받은 그 공급을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연합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를 어떻게 연합의 원리로 적용해 볼까? 라고 쓴 성경이 에베소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우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낸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라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 목 위에 붙어 있는 게 머리고 목이죠. 머리하고 목하고 연합되어 있고 붙어 있는 게 몸이에요.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게 떨어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과 머리, 몸통을 분리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너의 머리고 교회인 너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나는 가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셔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셨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고 예수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생각을 일절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머리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몸이 물론 머리가 말하는 대로 듣기 싫었겠지만 어쨌든 주말이지만 주일이지만 여러분이 이불을 이렇게 켜고 일어나셨어요. 아침밥 먹어야지 머리가 가르쳐주죠. 아침을 안 드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식사를 하셨어요. 씻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씻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머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의 전환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어요. 내 몸은 그대로지만 교회인 나의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교회 안에, 내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건물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여태까지는 내 고집이 나를 지배했어요.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나의 몸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교회로, 성도로 다시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로서 교회인 나에게, 성도인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몸인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 머리에서 말하는 것과 몸이 교감을 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교회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믿음, 말씀의 결론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보다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데미 여신과 아데미 신전으로 가득 찼던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와 성도가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인 너희, 성도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생각의 전환, 믿음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삶 속에서 체득하고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속신앙으로 반만년 역사 흘러왔어요. 또는 불교와 유교의 영향력 안에서 물론 우리 한민족이 평화를 사랑하고 흰옷을 사랑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백의의 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좋은 민족인 것은 맞으나 교회의 개념이 전혀 없이 반만년을 살아왔어요.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태자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나, 성도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와 성도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몸에서 머리를 떼버릴 수 없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는 이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3절로 갈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한 십자가 복음의 충만함이 몸인 나를 통해서 충만히 나타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 어느 곳에 어둠이 있든지 변질되는 죄악이 있든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구원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듯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로서 성도로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놓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나는 예수님의 가지라고 하는 연합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이 가치, 이 복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을 때 여러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연합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몸인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분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남편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아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성도인 나의 머리 되시는 관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관계가 교회인 성도인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제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시면서 최대한 넥타이도 매고 양복도 입고 행동도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하세요. 근데 이 교회 건물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알아요? 입도 거칠어지고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인 나의 머리 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대부분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다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되었어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고쳐져야 할 것이 있고 변화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퉁이 돌이 뭔지 잘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에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저렇게 딱 기초로 놓습니다. 그리고 저 돌에 연결을 해서 건물을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연합되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성격, 나의 이룬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모퉁이 돌과 연합되어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어요. 뭘로 지어져 가고 있냐면 교회로, 성전으로, 성도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것인데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반만년 역사로 대변해 보면 무속신앙으로 지어져 있어요. 불교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유교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좌우를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있죠. 남자분이 계시기도 하고 여자분이 계시기도 하고 연세가 드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젊은 분이 있기도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처음 본 분들이 있기도 하고 뭐 공휴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교회에서는 처리하느냐,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비가 좀 왔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다니다가 저는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우산을 이렇게 콱 접다가 손이 여기 콱 들어갔어요. 그 다음 거 여기가 피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아휴, 우산 쓰려다가 손에 피가 났네 그러면서 입으로 이렇게 빨고 약을 붙이고 밴디지를 붙이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게요? 이게 내 손가락이니까요. 이게 만약 제 손가락이 아니고 다른 분이 그랬으면 아이고 아프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지. 이게 왜 제가 그랬냐면 제 손가락이니까요. 자,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세요.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알아요? 내 거를 빼갖고 자식이 안 아프게 해주게 싶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족이니까, 부모님과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아프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됐지만 여러분이 막 울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5년인데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그치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울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내 몸인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에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또는 민족 간에 서로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울 수가 없죠.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요, 양복 입었구나, 남자구나, 여자구나, 나한테 잘해주는구나, 못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으로 보니까 여러분 서로 싸울 때도 있고 감정이 속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 손가락이 아무리 저한테 저항하고 대항해도요, 여기서 피가 나면요, 아무리 미운 손가락이라도 얘를 싸매고 얘에게 관심을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고 내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동쪽에 사는 사람, 서쪽에 사는 사람, 남쪽에 사는 사람, 북쪽에 사는 사람, 여당인 사람, 야당인 사람, 나하고 사상이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무관심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한다면, 어떤 사람이 울면 내 지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울 수밖에 없어. 그가 힘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화해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옆에 계신 성도와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되는 이 믿음 원리를 모른 채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하는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거나 못하거나 성격이 맞거나 안 맞거나 나하고 수준이 맞거나 안 맞거나를 통해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 확인해 볼까요?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돼서 내가 뭘로 지어지냐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결혼도 하고 직장도 얻고 내 꿈을 펼치고 싶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보면 아기 때가 좋아요. 어른이 되면 해야 할 일 얼마나 많아요. 돈도 벌어야죠, 가정도 이끌어야죠, 애도 봐줘야죠.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 파랑새를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지만은, 저 무지개 끝에 밑에 보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가지만은, 여러분 어른이 돼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히 성전이 된다고요? 거룩한 전이 된다고요?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의 비양심적이고 우리 자신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죄인성, 죄성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고요? 뭘 근거로 성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돼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성질 함부로 내고,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로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나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 내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다. 내가 성도다.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생각의 전환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2장 22절로 가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 예수님과 관계가 뭔 줄 아냐? 예수님은 너의 머리야. 예수님의 통치 안에 너는 있어야 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너와 한 몸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는 성전이야. 너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돈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성공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교회와 성도가 된 사람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인 나의 머리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연합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존재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걸 소위 말해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보세요. 성공도 하세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도 누리세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교회와 성도인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데 주실까?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인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 통치와 그 연합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져 간다면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갖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가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고 내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로 성도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전장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는 필수 불가결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몸으로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교회와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